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커다란 그 한 백화점에 그 백화점 입구 부분에 독일군 전폭기가 나타나가지고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자 포탄에 맞아가지고 입구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때 백화점 사장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빨리 백화점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해라 하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때마침 소식을 들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보게 친구, 얼마나 괴로운가. 참 독일 놈들 나쁜 놈들일세.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는 말게. 그랬더니 백화점 사장이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 오히려 독일군들이 내게 큰 피해를 준 게 아니라 크게 나를 도와주었다고. 아니 크게 도와주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 나를 도와주었지. 도와주고 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자네도 알다시피 고객들이 백화점을 들어갈 때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참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독일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백화점 입구를 갖다 넓혀놨으니 고객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난 독일군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는 즉시로 백화점 출입구를 갖다가 그 입구 부분을 갖다가 크게 넓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출입구 부분에다가 간판 하나 달고 거기다가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동안에 백화점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좁아서 출입구가 좁아서 많이 수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문을 넓게 만들어놔서 여러분 얼마든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출입하시라고. 그리고 사장 올림.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기회가 얼마든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25살의 그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그 임금인데 그는 악의 대명사입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악한 영향을 갖다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선 산당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갖다 단행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는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이제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큰 일을 치르고 예전에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요, 왕이 모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변을 정리하소서. 그러니까 가정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변을 잘 정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통치했습니다.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일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거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느 때 보면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잘 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내가 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참 사업이 잘 되는데 잘못된 문제 하나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일들이 터지게 되고, 또 게다가 내가 운전을 잘하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와서 그냥 꽝 하고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질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수없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기회로 만들어갈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났지만 이 위험한 일을 갖다가 기회로 만들었던 그 히스기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이, 자신이 병들었는데 내가 머지않아 죽고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이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자, 낫을 벽으로 향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치료해줄 약품을 갖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대성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럼 또다시 내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방법을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걸 좀 기억을 했는데, 자,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는데 한두 사람 아니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지금 침략해가지고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는 먼저 굵은 베옷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제 인생 끝장이 난 거지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상복을 입고 자신만 입은 게 아닙니다. 국내 대신들에게 상복을 입으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같이 상복을 입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입니다.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터인데, 회개하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전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대적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떼지 않았습니다. 남북이니까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 백성들이 함께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을 갖다 다 쓰러지게 하고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큰 승리한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문제가 이제는 벽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부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참 어렵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했는데,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단이 있습니다. 세상에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이 절벽 같은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깨끗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적 결단,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느 때 보면 절벽 같은 순간이 돌아옵니다. 벽을 딱 만나게 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밥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철길을 걷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철길을 걷는데 앞을 보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만 밑을 잘 보지 않았어요. 철길 받침목 부분에 조그만 구멍인데 그 구멍 사이로 그냥 발에 쑥 빠져버린 겁니다. 발목까지 쑥 들어갔는데 발을 빼려고 한까님을 써봤지만 발목이 빠지지 않아요. 이거 참 난감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뭐 연장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때려 부숴야 좀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 터인데 큰일 났구나.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까만 물체가 멀리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차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시간을 잡고 촉박해 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순간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하려고 소원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술고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제 발목을 이렇게 쑥 빼주실 것 같으면 제가 술을 깨끗이 끊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발목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발목이 쑥 빠질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 술도 끊고 그동안 욕을 많이 했는데 욕설도 퍼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그냥 요지부동입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낑낑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제 발목이 빠져나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욕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발목이 쑥 빠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차가 지나갔지만 자신은 무사했다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발목이 이게 쑥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좌우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발을 빼긴 했지만 좌우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발이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애를 써서 발목이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 급할 때는 기도했는데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나?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문제가 해결되었지. 여러분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질병을 내게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고침받고 깨끗해지게 되면 그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았다. 하나님 감사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았나?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난 받게 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느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하지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벽을 향해서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인간적 노력을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붙들어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언제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되는